오늘 말씀이 벌써 창세기하고도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미리 좀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몹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두 딸들을 사지로 막 내모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버지가 또 잠든 사이에 이 딸들이 아버지와 또 관계를 맺어서 이 손주이자 아들 뭐 이런 이상한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좀 입에 담기도 조금 흉측스러운 일들이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이 역사적으로 죄악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진멸시킨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요에 앞서서 전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죠? 노아의 홍수. 그거는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거 물로 심판해도 끝이 없구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이 도시 국가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이 왜 여기에 살게 되었느냐?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갈라섰죠. 갈라섰을 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보아하니 물도 많고 아주 먹고 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간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사해 북서부의 그 지역을 말하는, 지금은 사해 북서부가 조금 이제 황폐하고 뭐 이제 그렇지만, 고대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해 인근은 물의 양도 풍부하고, 지금은 물의 양이 적어가지고 염도가 높아지고 죽음의 바다라 불리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다 이거죠. 물이 풍부하고 역청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진귀한 이 지하 자원이 또 샘솟고, 또 소금 기둥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금과 역청과 온갖 지하 자원이 많이 발생되는, 많이 채굴이 가능한, 먹고 살기가 꽤 괜찮은 이 넓은 평원이 있어서 양들 키우기도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인근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된 롯이 그 죄악의 문화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 이게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니다라고 박차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으면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죄악이 많긴 한데 그래도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살자라고 그렇게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롯을 통해서 발견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우리 현대인, 우리 젊은 신앙인들,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짊어져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 향락적인 것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중간한 데 끼어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지금 가까스로 롯과 가족들이 탈출하기는 하지만, 전부 다 멋지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완전히 와해가 된 채로, 그렇게 정말 다 부서진 채로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하게 된 상황, 이렇다 하는 것이죠.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나는 정말 이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 바른 신앙으로 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장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그냥 기도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심정으로 구해야 되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명예에 좋지 않으므로 선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좀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청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와는 관계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 이 당시엔 세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세례 받은 사람 10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10명이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8장에서는 동등한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분화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전제 조건이 해당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다면 롯이 아마 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롯의 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지금 천사들과 여호와와 천사 2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던 중에 아브라함 집에 우연히 들린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도 한번 나타나셨는데 18장에서도 나타나셔서 이제 100세의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거기서 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냐? 소돔과 고모라 땅 가는 중이야. 거기 죄악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다 끝장내기 전에 한번 진짜 그런가 보러 가는 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 지금 현장 실사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못살게 굴고 때리고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현장을 보겠다. 내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살아날 기미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 다시 보겠다. 요나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직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기 바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종종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 중에는 간혹 생전에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주 무서우셨던 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호랑이 같았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더 씌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 가지고 때리기 직전의 모습만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끄집어낼까, 그 궁리로 가득 찬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도 손님을 접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100세의 자식을 주신다는 얘기를 다시 확약을 듣게 됩니다. 지나가던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롯이 의로운 부분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롯도 이 자신의 그 성 문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주로 이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그 성문 앞에서 재판도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말한 대로 역청과 소금을 무역하는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성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범상치 않은 여행자들을 만나고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손님을 접대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손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손님으로 이해하면 완전히 이해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고대 사회의 손님 접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의 손님 접대 문화는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손님을 지켜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손님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손님을 더 지켜야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라고. 요즘 이상한데. 근데 다음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인데요. 안 보이시는 분 성경책을 보시고 보이시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굉장히 이상한 말이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 지금 범상치 않은 외모를 띤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모셨는데 그 소돔 고모라의 이 비류들, 악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롯의 집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을 내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성적으로 더러운 표현인데 성적으로 그들을 범해야 되겠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로는 동성연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하기도 굉장히 불쾌할 만한 일을 손님들을 상대로 저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롯이 한 말입니다. 이 손님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내버려 두고 대신에 결혼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현대 사회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손님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현대 사회처럼 막 국경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군대들이 국경을 지키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나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강서구 화곡동에 나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 터널 지나서 저 양천구에 나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져서 목동에도 나라가 하나 있고, 도시국가들 개념인데 이 나라들 사이에 여행자를 못 살게 굴거나 박해하거나, 옆에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 살게 굴고 죽였어요. 심지어 죽였는데 그 옆에 양천구 나라의 왕자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건 바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잘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리거나 그냥 인생 자체가, 나라 자체가 끝장나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아주 공식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4,0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행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지금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식사 대접했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행자로 둔갑하여서 좋은 소식 혹은 미래에 닥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거나 경고를 하기 위한 사람이거나 축복을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롯이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손님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가지 않아요. 나중에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하는 행동도 절대 이해는 안 갑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 손님이 가지는 위치, 손님 접대가 가지는 중요성이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롯은 이 두 손님들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손님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실사를 해보니까 천사들이거든요. 실사를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거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경고를 하고 탈출을 시키게 되죠.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손님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임과 동시에 또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좀 더 마음을 써서 합시다.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도 그냥 같이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8장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6번이나 간구했었던 그것,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금 새벽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 몇 명 모여서 기도한다고 미얀마가 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가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는데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쓰임새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사 미얀마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뒤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 몇 분들, 또 우리 교우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우리 목장원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시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29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행동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에 가득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차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너 너무 과한 걸 구하는데 얘따 네가 벌을 받아라.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6번이나 아브라함이 구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능력, 그런 의미,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살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사회에는 손님 접대 문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엄숙하고 엄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동서고금을 망라한 것입니다. 동양 쪽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서양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지금 중동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전쟁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려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웃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보험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이들의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을 신뢰하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지금 롯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내가 모셔드린 공식적인 손님이다.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며 지금 이 전 세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손님 접대 문화를 파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어쨌다고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먹고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가 많고 넓고 또 역청과 소금과 그 당시에 소금이 난다는 것은 그냥 돈을 긁어 모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먹고 살기 좋고 그러면 무기와 군인들도 많이 쌓아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동네에서 누가 쳐들어와도 그깟 괜찮아.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바벨탑의 모습과 그대로 연상이 되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인간이 더 겸손해지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죄악으로 귀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예수 잘 믿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감사한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자식들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굉장히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할 때 그 결과가 교만과 인간성을 내버림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와 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강대국들이 보여준 이사야 예레미야서에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할 때 대부분 그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각하여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암이 발견되어도 이 암이 초창기에는 약물로 조금 진전되면 뭐 수술로 하되 복강경이나 조금 간단한 수술로, 그도 안 되면 이제 개복을 해야 되죠. 근데 너무 다 전신에 아주 말기까지 퍼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료진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을 저감시켜주는 처방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실사해 봤더니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뭐 한두 명 혼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유황불로 쏟아부어서 다 태워버리지 않고는 이 죄악의 문화를 끝장낼 길이 없다라고 이 천사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또 노력하는 중보자의 마음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된 문화는 적대적인 손님 문화, 그러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의 권익과 유익을 마음대로 짓밟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다 말할 수 있겠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안전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닫게 되는 결과가 뭐죠? 이 욕망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자꾸 욕망, 더 자극적인 욕구, 탐욕, 쾌락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 롯의 사건에 벌어진 일까지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의 일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또 배제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탈출하는 과정에 그 부인이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성지순례 요 사해 근처를 가면 그 가이드하는 분이 저것이 롯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 기둥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때 기둥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고 그냥 사람 형태를 한 기둥을 가리켜서 저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일대에 이 암염, 그러니까 소금 기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롯의 두 딸과 그 자식들인데 롯의 그 두 딸 역시도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 그 인생, 그 세계관 자체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목숨만 살아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럼 롯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낳고 지냈었던 롯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는 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왜 뒤돌아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다른 결론은, 첫 번째는 궁금했을 것 같다. 야, 지금 위에서 막 불덩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 비명 지르고 하는데 나는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구경보다 재밌는 구경이 없다잖아요. 그 나쁜 습성이에요. 남의 집 불타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게 왜 재밌습니까? 싸움 구경 재밌다고 하잖아요. 남들은 치고받고 막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것이 재밌는 인간의 못된 심성. 자기는 빠져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돌아봤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마 타인의 고통을 또 궁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게 되지,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그 정말 기름지고 풍족한 삶에 대한 미련, 거기에 내가 예쁜 명품 옷, 명품 백도 여러 개 사뒀었는데, 거기에 우리 정원에 예쁜 꽃 정원에 내가 다 갖고 놨었는데, 그런 미련,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뒤돌아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마 두 번째 미련 쪽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구원해서 배제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 딸들인데요. 이 딸들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소금기둥 되고 아버지랑 두 딸만 도망쳤는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홍기가 다 찬, 지금으로 따지면 10대 소녀들일 거예요. 한 12살, 13살쯤 되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그 짧은 생각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늙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새 부인을 맞아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이 여기서 끊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야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 소녀들 역시도 야, 우리 자식 못 낳아서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랑 결혼할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대를 잇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롯이 자녀 양육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도 다니고 전도사님 설교도 듣는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세상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롯의 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길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갖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롯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식 때에는 완전히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 이게 롯의 가문의 아주 심각한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막 주식이 막 난리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주식하느라고 확 몰려가고, 또 딴 거 한다 그러면 또 확 몰려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몰려가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롯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비극을 통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반면 교사를 잘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롯의 두 딸들에게 나온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요단 이 동편의 남쪽을 관통해서 가거든요. 그때에 아주 심각하게 마찰을 빚고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롯의 손주들인데,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길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으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참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롯 자신도 구원을 받았으나 그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일까? 부인도 잃어버렸고 두 딸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렸다면 롯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기 좋아 보이고 쾌적해 보이고 또 정말 부유한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정도로 그런 죄악의 문화가 가득 찬 곳이라면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 롯이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힘든 일을 지금 롯이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롯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 경종이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로, 또 우리가 롯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롯처럼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영적인 생활과 세상의 양발을 거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롯과 같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롯과 같은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한 여러 이웃들, 신앙의 동료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의 상황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다시 신앙의 길로, 온전한 신앙의 길로, 바른 신앙의 길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나 롯의 두 딸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전부 드리고 있는지,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또 그의 아내나 두 딸들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 발을 세상에 담가놓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만족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과 롯의 가족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전적인 권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영적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환경 오염과 여러 자연 재해들이 불어닥칠 때,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정말 심판만 남은 것이 아닌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는 개인 또 집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그 고난과 슬픔과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 주님의 심판만이 남은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주님 성도들 또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여러 더러움과 부패와 또 어둠 가운데 교회가 생명의 등불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이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오나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으로 온전해지며 새로워지며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국제적인 여러 분쟁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문제, 또 코로나19의 문제, 환경 오염과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 또 경제와 우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 내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 각막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특별히 마음을 써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수술 후 치료 중이신, 회복 중이신 우리 변용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오랜 병으로 또 함께 기도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함께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들, 또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파국으로 치닫는 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우리 집사님과 또한 수술을 앞두신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몸이시오니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통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회복과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